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로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8장은 36절까지 있는데 오늘 함께 보실 1절과 9절 외에 나머지 부분은 꼭 여러분들 댁에서 읽어보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이름을 따라 그 성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할렐루야. 8장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과 36절까지 쭉 계속되는 내용은 아이성, 이제 아간의 범죄로 이스라엘의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찾아왔던 아이성의 패배에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성결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에 충만해서 아이성을 공략해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보내고 저주와 축복의 선언을 하게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제일 먼저 아이성의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던 아간의 문제를 해결을 했고 죄가 심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만도 어리석음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고 준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성의 백성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다시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 들어가며 아이성을 모두 멸망시키는 것은 여리고성과 같지만 그 안에 있는 탈취물들은 너희들이 나누어 가져도 좋다 하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아간이 며칠만 기다렸으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을 누렸을 텐데 그 조금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그런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겪도록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성 공략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여호수아가 3만 명의 그 군사들을 미리 보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앞에서 그들을 유인해내고 그리고 유인해 나온 아이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왔을 때 매복해 있던 3만 명이 성 안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는 그런 계획,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씩 일러주신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르고 아이성이 점령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서서 이 모든 것을 지휘를 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던 그 사건과 비슷하게 이제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섰고 또 이런 일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성은 그때 폐허가 되었고 고고학자들까지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제 여리고성도 점령이 끝났고 아이성 점령도 끝나고 아이성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을 백성들이 다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군사적인 싸움을 일시 중단하고 세겜으로부터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갑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명령을 준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골짜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그 산 골짜기는 놀라운 음향 효과를 지닌 천연의 원형 극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에발산에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를 올라가게 했고 그리심산에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 양쪽에서 그 부족들은 에발산에서 선 부족들은 저주의 산이었고 또 그리심산에 쓴 그 부족들은 축복을 선언을 한 건데 물론 그들이 그 부족들이 지파들이 그런 축복과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산에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소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 명령하셔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일을 행하라 하신 그대로 행하셨던 것이죠. 아이성에서는 그 아이성 왕을 나무에 매달아 시체를 매달아서 전시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 성에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이죠.
두 편으로 나누어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서 여호수아는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편은 축복을 다른 한편은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심산에 올랐던 사람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축복받는다 하는 것을 예표하고, 에발산에 오른 자들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예표해 줘서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들, 여리고성 점령, 아이성 점령,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사건들이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할 때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이성의 전투, 여리고성의 함락,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련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평생 잊지 못하도록,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각인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소리치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러 40km나 가게 해서, 40km면 우리 리수로 100리입니다. 그 전쟁터로부터 100리 동안이나 가게 해서 거기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6지파 따로 나눠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또 갔다가 되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생각 속에 떠나지 않도록 아예 자리 잡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사실 이들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하는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럴 때마다 그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 삶 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아오면, 그리고 회개하면,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돌이켜 주시리라고 약속했던 아주 조상 대대로부터 그들이 잊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해왔던 그 사실들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반복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살아갈 때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어리석은 삶을 선택할 때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스라엘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림심상 에발산에 6지파씩 올려보내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율법을 청종하면 축복을 받고, 율법을 거역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할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함으로 인해 통해서 그들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으로 또다시 한번 새김질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일이 복받는 길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어리석은들 죄된 길, 잘못된 길 이제 혹이라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로 축복받으며 사는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동지방체육대회, 그리고 몸 불편하신 분들 쾌유를 위해서,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할 분들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